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뀌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올바르게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앙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세속화되기도 하고요. 또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내 편의대로 바꾸어서 또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서 바꾸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또 방법적인 면에서 바뀌어가는 것은 맞지만 그 진리를 바꾸어가는 모습들을 좀 멈춰야 되죠. 세속화를 막고 참된 진리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벗어나 있다라고 하면 조금 과격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바꾸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요. 이러한 노력들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어쩌면 세상에 사라진 많은 종교들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라지도록 놔두시지는 않았겠지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셨을 건데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또 우리가 지금 지켜가고 있는 그 믿음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지켜갈 수 있는 길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참된 기독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 우리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이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기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감리교 총회를 하면서 입법 총회를 하면서 교리와 장정, 감리교 법들을 좀 많이 바꾸었어요. 저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10가지 굵은 그 줄기들이 좀 바뀌었는데 감리교 선거권, 선거권 자체, 투표권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고 또 한 장소에서 다른 여러 개의 교회가 같이 예배하는 것도 허락이 됐어요. 공유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작은 교회들의 이 월세 부담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기도 하고 이런 큰 줄기들이 조금 이제 바뀌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감리교에 있는 교리와 장정들 그 법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 총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로 좀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서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긍휼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서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의 이야기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참된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속에서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 그것을 잘 지켜가는 사람,
그냥 괜찮은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더해서 사회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사회봉사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해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마치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그 일들도 당연히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잘못 잡아버리게 되면 계속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랑 같이 한 학교에서 일을 좀 할 때였어요. 그 학교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학교에 이제 정리들을 이제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에 일을 잘 마무리해 갈 때쯤 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기 씨름장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좀 넓이 뛰게 할 수 있도록 멀리 뛰게 할 수 있도록 발판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저한테 만들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목을 가지고 좀 필요한 만큼 크기를 해서 잘랐어요. 자르고 그만큼 또 잘라가지고 몇 개를 이제 묶어서 바닥에 땅에다 심으면 발판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나무를 잘랐는데 나무를 자르고 나서 제가 자른 나무를 다시 들고 그 길이만큼 자르려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준을 하나만 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든 기준을 하나만 잡아서 처음 잘랐던 걸로 계속 잘라야지 그 오차가 줄어든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른 거 가지고 또 그 다음 거로 자르면 조금씩 그 오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확하게 하나로 잡고 그걸 가지고서 해야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의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이야기, 그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진리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전제되어 있어야 하지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뀐 이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독교의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종교개혁자 하면 마르틴 루터를 많이 떠올리죠. 그리고 오늘도 종교교육 주일이라 제가 찬송가 585장을 찬양했는데 이 찬양을 보고 우리 김별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이었지만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이지만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냥 늘 내주는 강한 성유라고 하는 찬양만 종교개혁 주일에 불러가지고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음악적인 그런 업적들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르틴 루터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마르틴 루터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개혁자들도 많이 있어요.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자들도 있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루터와 그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그리고 또 그의 영향을 받은 조선의 김교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서를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 교회와 함께 계속 이제 부딪혔었는데 로마의 교황은 무호하다. 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
역사를 이제 배워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95개 교회의 반박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밝히는 역할도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는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처하고 또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일들도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그 일들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의 영향을 받은 우찌무라 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본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보다도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신앙의 뿌리도 굉장히 깊기도 합니다. 다만 그 일본에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많기 때문에 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일본산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일본의 기독교, 그러니까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음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로는 일본산 기독교. 그래서 그들이 미국을 통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반대하고 자립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는 또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건물이나 또 세력을 갖춘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또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조선의 김교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교신도 마찬가지로 루터와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서 성서적인 기독교,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저평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들의 그런 마음들 또 그들의 노력들은 굉장히 높이 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썼던 논문의 내용들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루터의 영향을 받은 우찌무라 간지와 또 그의 영향을 받은 김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했는지 노력했던 그 이야기들을 논문으로 썼어요. 이게 좋은 논문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나가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지만 진리에서 벗어난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꺼냈던 거죠. 루터와 우찌무라 간조, 김교신은 모두가 다 세상적인 것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직접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마음을 가졌던 거죠. 루터와 우찌무라 간조, 김교신은 각자의 시대 속에서 종교적인 형태의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려고 하는 그런 성서적인 성서에 입각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요. 그러한 기독교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올바로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사실 그 이전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진 자들, 높은 자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였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아무나 읽을 수 없었던 거죠. 그 언어를 알아야지만 읽을 수 있는 거고 또 함부로 읽지 못하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또 일본어로 또 우리말로 번역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루터, 우찌무라 간조, 김교신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독일과 일본과 이 조선 땅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하나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진 자들만의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다 들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가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형식, 어떠한 틀,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오로지 믿음에 근거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그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마음에 품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가진 자들의 종교가 아니라 어느 한 틀의 무리에 멈춰있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준 그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분명하게 알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했던 거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본과 우리나라에까지도 이어져 왔던 거죠. 종교개혁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의 말씀이 좀 대세계적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좀 두려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변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무조건 다 좋은가? 사실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그 꿈이 있는 미래교회에 와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거는 좀 지켜가고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제 보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좀 있죠. 여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이 여기시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켜가야 될 것들 지켜가고 또 좀 바꾸고 것들은 이제 바꾸려고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지켜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 기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와 우찌무라 간주와 김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지켜가려고 했던 거고요. 또 그로 인해서 바뀌어야 될 것들은 분명하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우리가 죄로 인하여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모임의 방식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변화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루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변화를 이야기했던 거지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들, 우리의 신앙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로부터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조선의 김교신은 각자 자신의 시대 속에서 그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어요. 작은 것도 하기도 했었고요. 아주 개혁적으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도 그 노력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깨닫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과 또 세상을 바꿔가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 바로 이 로마서가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세 사람 모두 다 로마서를 성서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의 진리였던 겁니다. 루터 우치무라 간조는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는 제도적인 교회나 특정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제도나 권위적인 직분 등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지만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대책 없이 우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말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진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 가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기준을 하나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서 바뀌지 않고 그 진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변하지 않는 것을 지키고 또 변해야 될 것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